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먼저 인사를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옆마을에 살고 있는 광산교회 이현성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연성교회 임시당회로 섬기면서 주연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놀라운 교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돌보심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옛날에는 405장이라고 했고 지금은 305장이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남기신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고로 제가 이 소리가 좀 빠릅니다. 목소리가 빠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되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할 때 빠르다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요. 세 번째 보실까요?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가장 놀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더욱더 세 번째를 볼 때마다 은혜의 힘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꼭 한번 생각하면서 하늘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같이 천국 가서 깜짝 놀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천국 가서 깜짝 놀랍시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의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의외성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신방할 때의 일입니다.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이분을 저는 교회에 잘 나오는 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신방을 가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저보다 신앙이 더 좋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을 깜짝 놀래키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깜짝 놀래킴은요, 안 좋은 쪽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경험하는 놀라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많이 데리고 다녔던 12제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들. 그 가운데 3명의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수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되지만 가장 많이 다녔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습니다. 같이 먹고 잠도 잤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종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책망과 꾸준한 모습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의외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 신앙의 의외성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큰 칭찬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아픈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가 보통 자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한계를 부딪히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 좀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향해 커다란 믿음이라고 말했으며 존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유명한 고백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런 말씀 보시면 저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절박한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말 가운데도 이 절박한 심령을 표현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똑같습니다. 지금 부스라기라도 나의 절박한 심령, 내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새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앞에 나왔던 여인의 모습,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예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믿음에 대하여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답답한 현실이 너무나 많지요. 자녀에 대한 아픔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많은 것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참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이 했던 것이 작년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악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를 믿을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 여자입니까? 헬라 여자입니다. 그 그리스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에는 헬라 여자, 한쪽에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고 다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살고 있던 모든 원주민들이나 주변에 떨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헬라인과 가나안 사람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여인을 어느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수로는 시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이야기합니다. 즉 시리아의 페리키아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버려진 이방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며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또한 사건이 발생된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로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두로 위치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위쪽에 있는 그런 곳이지요. 두로는 이스라엘 지경의 바깥 방향이고 지금 나라로 이야기한다면 레바논입니다. 지금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를 않지요.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으며 유대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그런 땅이었으며 이방인의 땅, 어두움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편견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모욕적인 표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설교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죠? 개 XX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급받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출생적으로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며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이고 또한 가장 큰 악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인입니다. 그 당시 여인은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아닙니다. 그 당시 여인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이 과거에 유대인의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까지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어떠한 대접, 섬김 받을 수가 없고 혜택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 여인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처럼 취급받던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저주를 받은 이 사람들, 이 여인에게는 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악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마다 열등한 조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으신가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물질도 없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남편이 아내가 나를 대접해 주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면 한숨만 푹푹 쉬어주고 자녀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황은 전혀 풀리는 것이 없고 삶을 살수록 무기력과 무능력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악조건들이 있으며 열악한 조건들이 있으며 물질이 없고 앞뒤가 꽉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내가 정말로 힘이 없고 무력한 존재라고 느끼신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악조건, 우리 모든 무지를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 않으십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지요? 능력이 많다는 것은 유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능과 유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전능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전능입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며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주시는 것이 바로 전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우리 자녀, 우리 부모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으신 분이고, 언제까지 유능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모든 악조건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찬양을 아실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같이 부를까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다음 가사는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믿으십니까? 여인을 보십시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큰 믿음에 도달했던 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완전한 새로운 걸 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어두에서 펼치는 분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처지 인식의 믿음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라고 당부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볼 때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은 거절인데 정말 냉철한 거절입니다. 거의 모욕에 가까운 그런 거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만약 여러분 이 말을 예수께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1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2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저도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화가 올라오죠. 어떻게 내가 예수께 나와왔는데 내 딸이 아픕니다. 예수님, 이방인의 딸이라고 편견이 있으십니까? 저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편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편견일까요? 혹시 여러분 편견의 특성을 알고 계십니까? 편견은 순간일까요? 오래 갈까요? 편견은 오래 갑니다.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시네요. 이 한국 땅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끈끈한 지방색의 편견들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평생 붙들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 편견이 있었다면 여인을 보았을 때 다시는 보지 않았던 그런 당연한 모습이겠죠. 근데 조금 후에 대화를 하시는데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장면은 편견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인의 순수한 믿음의 자세를 예수님은 확인하십니다. 저도 생일이 지나서 올해 56세입니다. 젊어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짧은 삶을 돌아보니까 확신하는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바로 테스트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은 바로 테스트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테스트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땅에 CCTV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다 있습니다. 여러분 CCTV가 있으면 감사합니까? 좀 기분이 나쁩니까? 예, 감사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가 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CCTV의 사각지역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삶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다 테스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창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할까요? 답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상태에 지금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진리를 믿고 있고 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실태와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무런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면 아닙니다. 지금 여인같이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 이 시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디 오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열정도 없이 심지어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의 처지인식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현실을, 나의 처지를, 나의 상황을,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 앞에서 멈추어 서서 나에 대해 한번 철저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를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자의 기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예수님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상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으며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마귀한테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운데요. 계시록 5장 4,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는 바로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지금 크게 울고 있는데, 절망하며 울고 있는데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박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사탄이 죄와 사슬에 여전히 그 백성을 괴롭힐 줄 알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 울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내 울음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였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엎드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엎드리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지요? 장로 중에 한 명이 울부짖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울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울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겠습니까? 인간이겠습니까? 환경이겠습니까?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애통하고 힘들어하던 요한의 눈물에 하나님은 진실로 응답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요한을 비롯한 모든 초대 교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지를 알고 있는 그 영혼에게 달려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승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이제 열려졌습니다. 이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자신 모습을 철저히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처지를 인식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필요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까 보았습니다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자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키리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안에서 여기 말고 주여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제가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이 이미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있으면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여,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딸의 병을 고치실 분 이것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메시아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빚어가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여라는 뜻입니다. 예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의 신앙은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구원의 보편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인의 믿음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겸손 또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참된 주님으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보호하실, 지키실 놀라우신 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20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낱말이 있는데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의 구속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이방인들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구속사의 섭리의 순서일 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 복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방인, 바로 우리에게로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여인은 주여 이름을 부를 때 이 사실 알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이방인, 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엎드렸을 그때 그의 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리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기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부른 믿음으로 그 여인에게 있었던 딸의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가고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만 하셨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부스러기 믿음의 은혜를 갖고 싶으십니까? 말씀과 여러분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 있는가, 내 삶 안에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다른 말로 한다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안 좋지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쫄병이 들어왔는데요, 특기를 물어보니까는 바둑이라고 합니다. 이 바둑 상급이라고 합니다. 혹시 바둑 들은 분 계십니까? 상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주 높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바둑을 조금 배웠는데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배역을 배웠는데 제 급수가 얼마큼 된 줄 아십니까? 군대 급수, 이런 바둑의 제일 밑 급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30급입니다. 제가 29급이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인데요, 이렇게 바둑판을 보게 되면 내 귀에 이렇게 두는 것, 이거 딱 알고 참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급이 왔다고 하길래 저는 야, 바둑 두자,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쫄병이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흰 돌을 주지 않겠습니까? 보리는 검은 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검은 돌이 바둑을 두는데요, 제 앞에다가 이렇게 탁 두지 않겠습니까? 제 앞에다가요. 감히 제 앞에.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을 딱 들어 그 앞에다가 또 탁 뒀습니다. 흰 돌을. 이 두 개 뒀습니다. 그 다음 또 제 앞에 둡니다. 또 제가 딱 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어디를 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둘 데가 없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돌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도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서 제일 중앙에다가 탁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 쫄병이 쫄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를 경계하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이 쫄병이 자기 검은 돌을 들어서 제 옆에 이렇게 탁 갖다 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신나게 막 뒀습니다. 저 혼자. 10분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야, 이제 안 돼. 알까기 해. 알까기하고 제가 이겼습니다. 쫄병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병장님, 가운데 두실 때 이렇게 두는 사람은 1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음 수 병장님 두는 것을 보고 아니구나 깨닫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상급밖에 되지 않지만 하수가 되면 최소한 10수는 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딱 두면 이 친구는 벌써 10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10수를 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수가 많은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런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수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은 이렇지요. 하나님, 내가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바라보면서 왜 너는 길이 없다고 하느냐? 내가 대충만 봐도 길이 100개는 더 보이는데 너는 왜 길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나의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아래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길이 없을지라도, 나에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향한 수는 바다의 모래와 많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완벽한 절망에서 어둠에서 완벽한 소망과 빛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둘이 오셨습니다만 숨어 계시는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어떤 모욕적인 말에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고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예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가정을 고쳐주십니다. 여인뿐 아니라 그 여인의 딸 고쳐주시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귀신이 나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완전한 해방을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스러기의 믿음,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권능이 있으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25년도 신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올해가 끝났을 그때는 간증이 많아진 삶되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여라고 부를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악조건들이 많지요. 물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상황 등이 많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지인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눈을 떠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죄로 죽었던 내 아이의 모습, 쓰레기 같은 내 모습이 눈물의 인생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여를 부르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2025년도에는 모든 수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